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뚝딱 얻어내는 그런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지만 죄악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주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매주마다 점검하게 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누군지 다시 점검하고 이것이 일주일마다 반복되면서 우리가 흩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멀리 떠났다가도 또다시 오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다 보면 먼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있었던 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들은 대부분 세 가지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삶에 나타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이것을 위해서 삶을 많이 시간과 정열을 소모하죠. 또 요즘은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래에 보다 안전하게 살까, 즉 고난을 예방하는 것에 많은 것을 이제 소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즉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어져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을 통해서 보여줬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 혹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파묻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육체에 고난이 왔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거나 장래에 다가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신뢰하며 동행하며 사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성공을 위해 했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위축되고 우울했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그마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근심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이 복음이 날 살렸구나, 이 복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을지라도 또 결단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망할 때가 있고 이 길이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삶에 잘 안 풀릴 때가 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인물이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목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줬죠. 아주 멋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열심히 추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면 그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진 않았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졌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 몰려간 거예요.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지목했던 그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무명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좀 열받는 일입니다. 원래 세례 그러면 요한이 원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니 이게 기분이 정말 똥 씹은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소풍교회라는 이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풍교회라는 이름을 만들 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뭔가 교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소풍교회 이름은 원래 이 건물이 소망교회였습니다. 25년 된 교회였는데 건물을 무리하게 짓다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풍성교회가 이 건물을 사고 분립개척을 했죠. 그래서 소망교회 소자와 풍성교회 풍자가 합쳐져서 소풍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담됐는데 지금은 이 소풍교회가 너무 좋은, 매우 친근하고 굉장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에 소풍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대치동에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소풍교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한테 이름 좋다고, 자기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소풍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로고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곳이 이제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부천 소풍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아요. 안성에도 소풍교회 있고, 안산 소풍교회, 파주 소풍교회, 성남 소풍교회. 그리고 제 동기 중에 익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소풍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이 이름을 쓰면 자기 교회도 부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쓰라고. 그래서 익산 소풍교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한 10여 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보다 다른 소풍교회가 막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풍교회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소풍교회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열받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원조 소풍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조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 다 몰고 가고, 이 원조 맛집은 완전히 이제 그 개정 폐업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에이스였어요. 다 인정받는. 근데 신년에 경력사원을 뽑았는데 다른 회사에서 경력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막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 자기가 에이스였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시기와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을 차렸어요. 수년 동안 연구해서 아주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메뉴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100여 미터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같은 비슷한 메뉴가 생긴 거죠. 알고 봤더니 우리 가게에 있었던 주방장이 나가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죠. 이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상품을 개발했는데 유사한 상품이 더 싸게 나와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긴 하였는데 성도님들이 아주 그 가까운 예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전까지 목사님이 총애를 받던 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는데 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장로님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다 생기면 신앙생활이 된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하면서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시험 들고 막 이러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자녀의 취업의 문이 자꾸 안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신앙이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고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신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내가 잘 방향성을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다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춰버리는 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자기에게
아주 존경과 영광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과 패배의식 혹은 비교로 인한 열등감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흔히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시는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사역하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 세례를 주는 거죠. 이 부르심,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주시는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사람은 요한 아니면 예수님이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걸 중의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본문을 요한으로 보고 해석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예수님이라고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 고백이라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건 많이 오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를 멈추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의식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처음 됐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낙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여러 번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네, 마지막 즈음에 일본 순사가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의 영향력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신이 목사를 그만두면 나가서 신사참배를 안 하던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목사를 그만둬라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제 마음에 확 바뀌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 목사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순교의 길로 가게 되십니다. 저는 그 전까지 내가 좋아서 목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맞다. 내가 목사가 된 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부르셨지라는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목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죽어도 목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부교육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교육자들도 다 사람이라 이제 저도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교회 보면은 저는 목회 안 하면 난 이거 할 거예요. 나는 목회보다도 이게 장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이 목사 갈 데 없으면은 나는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다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저는 죽어도 목사할 겁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목사할 겁니다. 저는 성도가 몇 명이 모이든 끝까지 목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죠. 목회가 좀 잘 안 되고 사람이 좀 안 모이고 그러면 나 목사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이런 목회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님 내게 양을 몇 마리를 주든 관계없이 나는 목숨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좋겠냐 말이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이에요. 사장님, 저는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고 회사가 쪼그라들면 저는 다른 회사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저는 이 회사와 함께 목숨 걸고 회사가 다 망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원이 좋겠습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의식이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었어요. 우리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가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셔는 안 돼요.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몫이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자녀 양육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과 다른 집의 자녀들에 비교하여서 내 자녀들이 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못난 부모다, 못난 엄마다 생각해서 그 역할을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겠죠.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지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여서 한참 위축되어진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 사명 혹은 소명이라는 것이 중세 기독교에서는 매우 왜곡되어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도 많이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목사나 선교사 뭐 이런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 그래서 특권의식, 계급의식이 생기게 이 소명, 사명, 부르심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장이라는 단어가 노동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종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이든 농업이든 축협이든 교사이든 법관이든 대통령이든 군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제네바의 이 스위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직업 소명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직업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담당해야 되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제일 좋은 질의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 상품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객들에게 대하는 것, 군인은 국가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이 나라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이 사명을 정직하게 담당하는 것,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의사로서, 교사로서, 경찰로서, 소방관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게 직업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끝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세례요한은 두 번째로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앞에 보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다면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해서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정확한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면 유현진 선수 야구하는 게 보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왠지 나랑 그 외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뭔가 잘생기지도 않고 뭔가 푸근하고 곰돌이 푸우 같고 그래서 좋아요. 네. 근데 야구에서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 안에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1루수가 3루수를 하면 안 돼요. 2루수가 포수를 하면 안 되죠. 정체성 안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의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계주를 예를 든다면 계주는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번 주자, 2번 주자부터 4번 주자까지. 1번 주자가 너무 잘 달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1번 주자가 4바퀴를 다 돌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성이 있는 거죠. 정체성은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역할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불어 나의 정체성 안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할 수 있지도 않아요. 모든 걸 잘해서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더불어 자기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계성을 알게 되면 자기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기쁨을 봅시다.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자기는 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메시아임을 지목하는 일까지 하면 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됐구나. 내가 뜻한 대로 됐구나. 이야, 멋지다. 오히려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이 흥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성을 정확하게 한 거죠. 성경에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한계성을 인정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모세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한번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의 사역을 제한해 놓았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분노하겠죠. 개고생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모세는 막 분노해서 하나님께 대항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정체성과 한계성이 인정되는 거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돈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설계도와 재료들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이 재물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짓겠구나.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영광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풍교회가 어디까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요? 소풍교회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도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제 뒤에 오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소풍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갈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제 안에 필요하겠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과 더불어 한계성을 분명히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목하였던 그 예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만물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만물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만물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만물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제한적이고 허물 많고 죄악되고 어리석고 불편해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모아서, 예수님께서 이걸 모아서 예수 손 안에서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지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모아져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세례를 주고 메시아라는 걸 지목한 요 한 부분 가지고,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그 한 부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 칼빈의 모습, 루터의 모습, 김창현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다 담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 붙들고 자기의 정체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그 모습 하나하나 모아서 그 예수의 손 안에서 만물이 완성되어지는 그것,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대부분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살고요,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문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길 바라며 평안하게 사는 것도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살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는 자그마한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넘어서 내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에 내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자그마한 몸부림이 있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나의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지면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즉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예요.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지 않으면 바로 진노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귀속되는 순간 이게 영생이란 말이죠. 복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조금씩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평안하고 싶고 문제 없으면 좋겠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냐? 복음의 씨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살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문제를 뚫고 가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죠. 또한 그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불어 그는 한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한계성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흩어져 자기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한 지체임을 알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나라에 귀속시켜 내게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함께 들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의식 잊지 마십시오. 또 내가 무엇을 하며 또 내가 어디까지 담당해야 될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때 이것이 영생으로 바뀜을 기억하시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길 걸어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마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문을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문을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확한 사명의식과 자기의 정체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때 영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 끝까지 걷기로 결정한 소풍에 묻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와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